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4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4절부터 13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좋은 날 주시고 이 시간 이곳에 모여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심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 같습니까? 징계라는 단어죠. 징계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제가 세보니까 8번 나왔습니다. 8번.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징계에 대한 말씀이라 그래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잘 보시면 징계에 대한 말씀을 하기 전에 두 가지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아니했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징계에 대한 말씀을 쭉 하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 하신 그 말씀부터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죠?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아니했다 하는 말이죠.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죄는 무엇을 뜻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죄는 죄의 세력, 즉 마귀의 세력을 뜻합니다. 죄의 세력, 마귀의 세력은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혀 왔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참 핍박당하고 어려운 생활을 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여러분, 누가 이들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습니까? 마귀의 사람들, 마귀에게 영향받은 사람들이 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그랬죠. 그런데 히브리서 수신자들도 핍박당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될 그 당시에 이 세상은 로마 제국이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가 누구였는가 하면
네로 황제였습니다. 네로 황제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로 악명 높은 사람이죠. 근데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그 당시에 네로의 핍박이 서서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보지 않아도 이 사람들이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겠다, 많은 핍박을 당했겠다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동족인 또 히브리 사람들에게도 핍박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사람들은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인데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유대교를 떠나서 예수를 믿으니까 얼마나 많이 핍박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방인들로부터도 핍박당하고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도 핍박당하고 그런 삶을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 살았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그들이 마귀의 세력에 대해서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았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들이 핍박을 당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피 흘린 사람은 없었다. 즉 순교당한 사람은 없었다 그 말이에요. 왜 히브리서 기자가 그런 말을 하는 걸까요? 왜 그런가 하면 죄의 세력, 즉 마귀의 공격이 있으면 더 강하게 맞서 싸우라, 그런 의도로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강하게 맞서서 싸워야 되는가 하면 피 흘리기까지, 순교할 때까지 강하게 맞서서 싸우라, 그런 의미로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귀의 세력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마귀의 세력과 맞서 싸워야 하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마귀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공격해 오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대적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마귀는 여러분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거냐? 마귀의 공격에 굴하지 않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피를 흘리고 죽는 한이 있어도 믿음을 지키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아무리 핍박하고 힘들게 해도 믿음 생활 포기하지 않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 붙들고 싸우라 이 소리가 아니라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거죠. 죽는 한이 있어도 믿음 생활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의 조상들이 자신들의 믿음을 지켰고 그리고 결국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 올 수 있어요. 마귀의 세력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절대로 굴복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 생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죽는 한이 있어도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믿는 그것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사실 이런 외적인 핍박보다도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싸워야 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죄의 세력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보다도 내 속에 있는 죄,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더 많죠.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죄가 있습니까? 탐심, 미움, 시기, 질투, 호색, 방탕, 교만, 불의, 이런 죄들이 우리 안에 있죠. 그래서 이런 죄와도 우리는 끊임없이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와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합니까? 그렇지 않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죄의 유혹이 여전히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성령님도 계시지만 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육체의 소욕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욕은 욕심, 또 욕정, 이것을 소욕이라 그랬죠. 욕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둘 사이에서 사실 늘 갈등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성령님께서도 말씀하시지 또 내 안에 있는 욕정도 나에게 또 부추기고 있지. 어떤 것을 택할 것이냐, 우리가 순간순간 고민하고 갈등할 때가 참 많습니다. 갈등을 하다가 성령을 따르면 죄를 이기는 것이고 내 욕정을 따르게 되면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뭘 따라야 하는 거죠? 성령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뭘 따르라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지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안에는 성령님의 역사도 있고 그리고 육신의 정욕도 있어요. 이 둘 사이에서 우리가 순간순간 갈등을 합니다. 나는 어느 쪽을 더 잘 따르는 사람인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어야지 내 욕망 따라 사는 사람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육신의 욕망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는가 하면 성령 충만하면 그것이 가능해집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 인도하심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내 욕망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을 순간순간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 그랬어요. 내 육체를 쳐서 복종하게 한다. 무엇에 복종하게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뜻에, 성령님의 음성에 복종시키는 거죠. 그리고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 하는 이 말은 절제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 죄 범하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으로 여겨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조금 전에 같이 외운 말씀인데 거기 뭐라 그랬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 드렸을 때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지금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러분, 죽은 사람은 죄 지을 수 없습니다. 욕정 따라 살 수 없어요. 죽은 사람은 죽었어요. 그래서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계신다, 성령님이 살고 계신다 하는 것을 늘 인식하면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삶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이 하시는 말씀은 뭔가 하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다 하는 말씀이에요. 5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상반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다 그랬는데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5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히브리서의 수신자들 중에는 주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도 있었고 또 주님의 징계를 받고 낙심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징계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크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주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6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6절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그 다음에 7절 중간에 하나님이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어릴 때 부모님으로부터 매 맞아 본 경험이 있으시죠? 저도 어릴 때 매 꽤 많이 맞은 기억이 있습니다. 아버지한테도 맞고 어머니한테도 매 맞은 그런 기억이 있고 또 저도 우리 아이들 키울 때 매로 때린 그런 경험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부모가 자식을 매질할 때는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대는 거죠. 더 이상 잘못하지 말라고, 바르게 살라고, 잘못하면 야단도 치고 또 매도 들고 그렇게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하면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의 매를 드십니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제 징계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징계하실 때 어떻게 징계하시느냐? 고난을 통해서 징계하십니다. 고난을 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상반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뭐 같아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아무리 읽어도 이 말의 의미를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럴 때는 이제 다른 번역을 보시면 됩니다. NIV 영어 성경이 쉽게 번역을 잘 해놓은 것 같습니다. NIV 영어 성경에는 이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Endure hardship as discipline 이렇게 되어 있어요. Endure hardship as discipline. 이 말이 뭔가 하면 고난이 징계이니 참으라. 고난을 징계로 알고 견디라. 그러한 뜻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연단을 견뎌내십시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 연단은 고난을 말하는 것이죠. 고난을 견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는 고난을 주세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살다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 당할 때가 있죠.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고난은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로 주시는 고난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 고난 당한다고 해서 저 사람은 잘못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고난 주실 때도 있다 하는 거예요. 요나서를 읽어보면 요나가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죠. 왜 풍랑을 만났습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풍랑을 보냈죠. 고난을 겪은 것입니다. 그게 징계성 고난이에요. 또 우리 다윗의 삶을 보면 다윗은 자녀들 때문에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자녀들 간에 강간 사건이 일어나고 자녀들 간에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자녀가 아버지를 죽이려고 덤벼들기도 하고 그게 다윗의 삶이에요. 자식 때문에 엄청난 고통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왜 다윗에게 그런 고난이 많은 줄 아십니까?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로 그 집안에 그런 우환들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으면 나에게 무슨 잘못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 보아라. 옛날 우리 개역 한글에서는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그랬어요. 생각하라. 그래서 공고한 날, 고난의 날에는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이 고난이 나에게 찾아왔을까? 내가 혹시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은 아닐까? 내 자식들 중에 혹시 누가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은 아닐까? 우리가 생각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생각해서 잘못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기 보니까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렇게 말을 하면서 제일 마지막 말이 뭐예요? 회개하라. 잘못했으면 그래서 내가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면 하나님께 회개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관련해서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은 주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하는 거고, 두 번째 말씀은 징계에는 유익이 있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부터 1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징계에는 두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더욱 복종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9절 하반절에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고난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께 복종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하나님께 복종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도 하나님이 한번 치시면 그때는 복종하게 되죠.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이 말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그 뜻이죠. 시편 119편 6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67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편 119편을 기록하신 분도 고난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 전에는 마음대로 살았는데 고난 당하고 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1절 72절 또 읽겠습니다. 71절 72절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라.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고난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지키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 말씀이 천천 금은보다 좋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징계가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매를 맞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셔서 고난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가다가도 하나님이 한번 치시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납작 엎드립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들을게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두 번째로 어떤 유익이 있는가 하면 거룩하게 되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하반절에 보시면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한다 하는 이 말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신다, 그 뜻이죠. 그리고 11절 하반절에 보시면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의 징계로 고난을 당하게 되면 무슨 열매를 맺는다고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로 고난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다 보면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거룩한 삶을 살다 보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징계로 고난 당하는 것이 이게 결코 나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는 우리를 절대로 미워서 징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빚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고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징계를 당할 때는 가볍게 생각을 해서도 안 되고, 또 징계 때문에 낙심을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못한 거 생각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면 돼요. 그리고 바르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본문의 결론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12절 13절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12절과 13절에 보면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저는 다리,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거는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시면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 생활을 경주에 빗대어 말씀을 했죠. 자, 1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 말하는 경주는 실제적인 달리기 경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생활을 빗대어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달리기를 하다 보면 지칠 때가 있죠. 달리기를 하다가 지치면 손이 어떻게 됩니까? 손이 아래로 내려갑니다. 힘이 있을 때는 열심히 팔을 이렇게 저으면서 열심히 뛰지만 지치거나 이제 이렇게 쓰러질 직전 되면 손이 축 처집니다. 그리고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뛰다가 뭐 삘 수도 있고 또 절 수도 있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이 바로 그 모습을 묘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저는 다리,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믿음의 경주를 하다가 지금 이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핍박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핍박이 막 오다 보니까 이분들이 내가 이런 상황에서 계속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제 더 이상 믿음의 경주를 못하겠다. 이제 난 지쳤다. 그러면서 포기 직전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징계, 하나님의 고난을 이들이 제대로 감당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계속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지금 지친 거예요. 손이 아래로 처지고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다리를 저는 사람들도 생기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하는 말이 뭔가 하면 힘을 내라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계속 달리라. 그런 뜻으로 12절, 13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중에도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야 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신앙생활 하다가 지친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 계시면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헌신하고 봉사하다가 이제 주저앉고 싶은 그런 분 계시면 여러분 다시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계속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넘어졌다 그래도 다시 일어나서 뛰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한번 넘어지면 아주 쓰러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서 달리는 사람들입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보시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악인들은 한번 넘어지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걸로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가죠. 그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달리다 보면 다시 힘이 생깁니다. 절었던 다리가 낫습니다. 우리 심령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 말씀이 13절 말씀의 의미예요. 13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13절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수신자들 중에는 믿음의 경주를 하다가 지금 발 다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달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달리다 보면 아픈 다리도 낫고 아픈 무릎도 낫고 다 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하다가 지칠 때가 있어요. 주저앉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계속 주저앉지 마시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주저앉고 안 일어나면 그 사람 다시 못 일어날 수 있어요. 헌신하다가 포기해버리면 다시는 헌신할 기회가 그 사람에게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힘들어도 다시 일어나서 헌신하고 봉사하다 보면 과거에 언제 내가 상처받았지? 언제 내가 힘들었지? 다 잊어먹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즐겁게 또 주의 사역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신앙생활 하다가 헌신하다가 힘들고 지친 분 계시면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어떻게 하라고요? 일으켜 세우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달려야 하는 것이죠. 이 점에 있어서 우리에게 좋은 본을 보인 분이 저는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한평생 고난과 핍박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고난과 핍박 속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한 번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순간적으로 좌절한 적 있을 거예요. 순간적으로 낙심한 적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 낙심해 있지 않았어요.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경주를 계속 달렸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한번 따라하세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친 분 계십니까? 쓰러져 앉아 있는 분 계십니까? 일어나세요. 일어나시고 다시 힘을 내어서 하나님께서 달려가라고 한 그 길 끝까지 달려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역하다 보면 지칠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 쓰러져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손잡고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잘 달려오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주님께서 그만 뛰라 할 때까지,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열심히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